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 동서남북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과 평안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예수마을 사역을 위해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올해 대학교의 표 마음에 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으소서입니다. 로비에 도고기도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기도 제목 넣어주시면 대학교의 도고기도팀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전야 12월 24일에 있을 하늘나라 공개 방송의 사연과 또 이 공개 방송을 도울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7일 주일,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빌립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2부 예배, 낮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독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관과 중앙대학교의 대학 천년부의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함께하는 책은 커밍업 쇼트, 불확실한 시대, 성인이 되지 못한 청년들 이야기라는 책과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계신다면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축하할 사실과 또 환영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송정훈 집사님, 정선미 권사님 첫째 자녀인 송윤수 자매가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송정훈 집사님, 정선미 권사님께서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시며 대학교회 가운데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중식 하시면서 떡을 함께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부 김유민 자매 어머니와 가족들이 함께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네요. 너무 화목한 가정처럼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인 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들어가시리로다. 만군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날, 주의 거룩한 약속이 있는 날,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힘입어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한 사람도 그저 발걸음만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계절은 생태계의 아픔을 모르는 듯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시어 펴시고 비를 주관하시고 바람을 다스리셔서 땅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동하는 세상에서도 저희들을 잘 품어주셔서 새로운 한 주를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중앙대학 교회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교회로 더욱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이라 하셨듯이 가롯 유다처럼 불평하며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순종하며 덕을 기리는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 타문화권에서 전도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현장에서 여러 모습으로 어두운 곳, 그늘진 곳에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허르시며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백성과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과거를 탈출하여 새롭게 번영하는 현명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기도와 간구와 도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병중에 하나님 은혜를 입은 교우들 다시는 재발하는 일 없도록 성령님 돌봐 주시옵소서. 아직도 못다 치유하신 육신의 아픔, 주님의 손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치유의 기적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 따라 계명 따라 때를 분별하여 주님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에 이르러 입학 시험과 취업 준비를 하는 자녀들 담대히 맞설 수 있는 담력을 주시옵소서. 꿈은 내일을 열 수 있는 문이기에 에바다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중앙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저출생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나 인구 위기를 극복하시려 중앙대학교에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주님의 빛으로 잘 성장하게 하옵시고 산모들도 속히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임산케 하시며 해산케 하시는 하나님은 태의 문을 닫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미래의 자녀를 기대하는 가정의 열매를 주시옵고 태중에 있는 아가들 하나님
주께서 잘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입이 주를 송축하는 의도를 성가대의 찬양의 제사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옵소서. 늘 봉사에 힘쓰는 여러 손길들에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길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부어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미 권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기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옥순 집사님 감사한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재용 목사님, 황복녀 사모님 감사한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한여 권사님 감사한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하남 권사님 감사한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득희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 감사한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종훈 집사님 감사한금. 재림 목사 가정 감사한금. 최미경 집사님 감사한금. 김영수 최춘희 집사님 감사한금. 김종석 전은영 집사님 감사한금. 조정희 집사님 감사한금. 송수정 자매 감사한금. 무명으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였고 또 부족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기타 여러 가지 헌금 가운데 담아놓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곤란을 만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시험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늘 보배를 허락하시고 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길 때 무리를 부르심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제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깐 교회를 비우고 있을 때에 우리 대학교회 가운데 정말 귀하고 복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죠. 두 생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두 생명이 원래 계획한 대로 하면 같은 날에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상황이 생기면서 3일 차이로 이렇게 두 생명이 일주일 사이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귀중한 시대에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이룬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생명이 소중한 시대에 서로 사랑하여 생명을 낳은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 일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대학교에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둘의 어떤 이 생명의 소식을 듣고 휴가 중에 계속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중의 생명의 소식은 오래전에 왔겠지만, 제가 휴가가 가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하는 도중에 주님께서 또 다른 생명이 대학교에 주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태중에 있는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서 우리 안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게 될 날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태중의 생명은 사람의 손을 떠나 있습니다. 어미가 이 생명을 품고 있긴 하지만 어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가 목에 탯줄이 감겨 있어도 그것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아프고 힘들어해도 뭐 하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태중의 생명이 찾아오는 것도 사람이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요, 태중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어진 생명도 은혜요, 그 생명의 탄생도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주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 잉태한 생명이 어미의 태를 떠나서 이 땅에 고개를 내민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울음을 터뜨리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이유를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아기가 태어날 때에 어미의 태에 있던 환경에서 갑자기 외부 환경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이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와 충격 때문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첫 호흡을 내뱉는 순간부터 스트레스와 충격에 휩싸여 울음을 터뜨린다니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큰 스트레스와 엄청난 충격으로 눈물 흘리며 이 땅의 삶을 시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기는 이 큰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울음을 터뜨림으로 인하여 비로소 호흡하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충격이 없었다면 이 어미 태에 있을 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 폐에 공기를 넣는 방법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충격과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호흡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생명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고생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말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고생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유명한 책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는 외치신다, 소리 지르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좋은 기회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뭔가 배우기 위해서는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눈물을 통해 세상을 볼 것이다. 그러면 마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리라. 고통을 통하여서 눈물 흘릴 때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말이죠. 마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눈물로만 볼 수 있는 현실이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을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교에는 오랫동안 묵상해왔던 열왕기 상하 말씀의 묵상을 마쳤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의 신실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신 그 모든 역사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패역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패역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힘을 잃고 무너지며 이방의 손에 몰락하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소상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수요일까지의 열왕기 상하 말씀의 묵상을 마치고 목요일부터 우리는 오늘 본문이기도 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망함으로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 그로 인한 슬픔과 애통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시입니다. 시.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씨의 책들 가운데 한국 근현대 사의 참혹함을 풀어낸 것들이 있어서 화제이죠. 한강 씨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책을 읽다 보면 더 이상 읽기 싫을 정도로 괴롭고 잔인하고 징그러운 지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이, 우리가 지내온 시대가 그토록 괴롭고 잔인하고 징그러웠기 때문일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깊고 어두운 고통과 고난의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 일이 그토록 괴로웠기 때문일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그 고통과 괴로움, 수치와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토록 괴로운 현실을 가감없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른 눈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는 현실, 오직 눈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애가를 묵상하게 될 것인데, 함께 말씀을 묵상함으로 고통과 눈물 속에서만 볼 수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그 괴로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가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가는 노래이자 시입니다. 시인은 몰락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1장을 보면 예전의 영광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진, 하늘에 있다가 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예루살렘의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아파하는 시인의 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그 예루살렘에 정막만 남았습니다. 열국 중에 크다라고 인정받던 자가 과부가 되었고, 열방 중에 공주처럼 대접받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시온이 이토록 끔찍하게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죄. 여기서 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페샤라는 단어인데, 이 페샤라는 단어의 가장 근원이 되는 의미는 반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언약을 반역했다, 배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고 다른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나아가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이 섬기며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시온이라고 불리우는 유다 예루살렘이 행한 반역이고 죄악이었던 겁니다. 이 반역으로 인해, 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시온, 이스라엘이 겪는 수치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엄청난 수치를 우리는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시온이 영광으로 모두의 칭송을 받던 시절, 그를 칭송하며 그의 곁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온이 고난을 당하고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들을 찾아가 위로를 구합니다. 그들 앞에서 옷을 벗습니다. 사랑을 갈구하며 자신의 모습을 내다 보인 것입니다. 영광의 시절, 시온이 부유하고 모두의 사랑을 받던 그 시절에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다면 모두가 다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구도 그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벗었음을 오히려 업신여깁니다. 시온은 극도의 수치를 느끼고 깊은 숨을 몰아쉬면서 한탄하며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꽤나 충격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9절의 말씀, 이 속에 있는 표현들은 더 큰 충격을 줍니다. 더러운 것이 그의 옷에 묻어 있으니. 이 말은 여기저기서 자신을 드러내 보였던 이스라엘의 난잡한 삶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 가운데 위로를 얻기 위하여 여기 가서도 옷을 벗고 저기 가서도 옷을 벗었던 비참한 현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나중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마치 다음은 없는 사람처럼 사랑을 갈구하면서 자신의 몸을 내다 보였지만 누구도 그를 거두어 주지 않습니다. 너무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비참과 수치 가운데 결국 이 시온, 유다 예루살렘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1장 11절을 보면 시온이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제가 모두에게 거절을 받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보다 비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런 저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간구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간구 앞에서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것, 마른 눈을 통하여서 보면 시온이 겪는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진다라는 말이고, 그만큼 그들이 받게 될 비난과 조롱, 업신여김의 시간이 길어진다, 수치의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온은 자신이 눈물 흘리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른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우리는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이 예레미야가 1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 시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예전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속을 어긴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약속을 어겼을 때 찾아오는 그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심판을 경험하며 시온이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이방신들처럼 조금 죄를 지어도 나의 어떤 시간을 조금 드리고 나의 재물을 조금 드리고 그가 좋아하는 행동을 조금 하면 나빴던 모든 것들이 좋게 변하는 그런 정도의 신, 그런 얕은 심지를 가진 신, 말 잘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귀인들처럼 그 정도 수준의 신으로 생각을 했는데, 심판을 겪어보니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이 분명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시인이 눈물의 눈으로 바라보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1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의 죄악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평안을 얻어야 하는 집에도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여, 저를 제발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좀 돌아봐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시인이 왜 이런 간구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 괴롭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간구는 이런 말을 도대체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21절, 22절 말씀, 예레미야가 1장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시온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악을 인정합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자신을 외면하는 자들, 자신을 위로하지 않는 자들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것처럼 그들도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아니,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시인하고 그 죄를 달게 받는 것이 마땅하지, 자기가 뭐 잘했다고 다른 사람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가,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기에는 좀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공의 앞에 인간이 완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그래서 그 공의 앞에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들을 자기가 마주하고 보니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온전할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명도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실은 모든 것을 셈하고 계시고 공의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자신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 지금 당장은 형통해 보이며 자신을 비웃는 많은 사람들 또한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와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그래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온이 그 길을 지나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너희와는 상관없는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공의를 봐라. 하나님 침묵하시는 분 아니다. 너희도 나와 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은 시온이 자신이 겪은 고통과 비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 죄를 지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괴롭고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 죄의 비참함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장의 노래가 이렇게 마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2장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2장의 노래 이 첫 부분에 우리의 눈을 가장 사로잡는 단어는 진노와 원수입니다. 반역한 자들을 향하여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원수를 제거하듯이 무섭고 엄밀하게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인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시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어떤 긍휼함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더라는 겁니다.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우리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를 애끓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여기 11절에 13절 말씀 가운데 기절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들이 그 진노 앞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11절에서 13절 가운데 우리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불치병에 걸린 딸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통해하는 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 부모의 한 맺힌 한마디,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구도 너를 건질 수 없다, 누구도 딸을 고쳐줄 수 없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절규 맺힌 외침을 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의 딸 시온 예루살렘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밝힙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어리석고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딸이 이토록 괴롭고 아픈 이유, 선지자들이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실들을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정말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말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서 이 딸이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불치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돌팔이 의사가 의료사고를 낸 겁니다. 이 돌팔이 의사의 사고, 이 사고의 심각함은 17절 말씀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미 말씀하여 주신 명령하신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바른 선지자라면 이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죄악으로 행하지 않도록 이끌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리석은 묵시를 말했습니다. 묵시, 비전, 어리석은 비전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따르면 네 삶 형통할 거야. 돈 많이 벌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만한 권위와 명예를 가지면 네 인생 형통할 거야. 거짓 묵시를 쫓게 했다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딸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결국 되어진 일들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 어리석은 묵시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선지자들의 잘못된 묵시 때문에 그 묵시가 맞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따랐던 이 딸의 운명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지어도 그것이 문제인지 모르며 살아갔던 이 딸의 운명은 정말 비참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도륙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묵시를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엉뚱한 비전을 쫓아간 자들이 얻게 될 그들의 운명은 뭐냐? 도륙이라는 거예요. 도살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노라 라고 애가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예레미야 애가 1장의 결론으로 가봅시다. 너희는 관계가 없느냐?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인된 삶을 살았던 너희는 관계가 없느냐?
그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모두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저주의 결과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죠. 도륙당할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죠. 우리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망했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슬픈 운명을 바꾸시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속 부모가 딸의 아픔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 것처럼 그런 아픔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한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기시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사람의 창자를 의미하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가엾게 여기고 동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자가 쏟아지는 그 부모의 아픔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주는 한 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행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동정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대신 져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임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완전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인, 그 죄인이 겪게 될 운명, 그 죄인에게 주어진 운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륙당할 운명, 한 명도 피해가지 못하고 도살당할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죄인인 우리의 운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운명을 누가 지셨다라고 말합니까? 누가 도살당하셨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당할 도륙, 내가 당할 도살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도살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 원어의 제목은 에이카입니다. 에이카라는 말은 우리말로 옮기면 어찌하여? 라는 의문사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우리가 살펴본 1장의 첫 시작도 주여 어찌하여 라는 이 말과 함께 시작되고 있고요, 2장의 첫 시작도 어찌하여 라는 말과 시작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괴로움의 노래, 하나님의 공의 앞에 피할 길이 없어서 그 진노 앞에 괴로워하는 그 노래, 우리가 불러야 하는 노래의 첫 마디가 어찌하여라는 거죠. 어찌하여? 주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불러야 하는 그 노래. 그런데 이 노래조차도 예수님께서 대신 불러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노래죠. 내가 불러야 하는 노래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불러야 하는 그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불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당해야 하는 그 죽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 닷도 없고 대책도 없는 이 고통의 노래는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그 결과가 무엇일지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과 신약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대신 지닌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밝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이 고통의 현실을 대신 지신 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과 고통을 대신 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선명한 현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현실을 역전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의 책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언젠지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박완서 씨가 58세가 되던 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의대에 다니고 있던 그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박완서 선생의 마음, 그 찢어지는 마음을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 담아 놓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애걸해서 안 되면 따지고 덤비고 쥐어뜯고 사생결단을 하리라. 나는 방바닥으로 무너져 내렸고 몸부림을 쳤다. 방안을 대굴대굴 굴렀다. 박완서 선생은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괴로움 앞에 어찌할 바를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한 말씀만 해달라고, 제발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한 말씀만 해주소서. 이 말은 사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방문하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주시면 내 하인이 나은 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박완서 선생의 절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해주셨으면 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무슨 영문인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런 절규는 사실 해석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피묻힌 절규와 아픈 가슴을, 그 절규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네 아픈 마음 내가 다 안다. 그 네 아픔을 내가 대신 졌단다. 무엇으로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현실, 너희 그 죄악의 결과들, 도살의 운명, 너희가 불러야 할 어찌하여의 노래 내가 다 부를게. 나에게 와서 나에게서 평안을 얻으라. 이것이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 사랑의 초청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 어리석은 묵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참된 위로와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지신 예수님, 이 시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을 쏟아놓읍시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당한 그 아픔, 내가 대신 지어서 그게 무엇인지 다 안다. 내가 공감한다. 네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프다. 그런데 내가 내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네가 가지는 그 현실의 문제, 모든 고통들 다 안고 십자가에 달렸단다. 이제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있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허탄한 위로를 말하는 세상 가운데 말고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위로를 얻읍시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십자가 그 능력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비참한 현실, 아픔, 고난들, 하나님, 이것이 나만 겪는 고난이요 나에게만 주어진 아픔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주님께서 나 대신 다 지고 계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그 모든 아픔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가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가진 자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위로와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하나님, 나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어리석은 비전은, 묵시는 반드시 아픔으로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따른 그 이열가는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를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큰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복음이 요청하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며 슬퍼하며 주여 어찌된 일입니까?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선명하게 보이소서.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말씀 통하여 우리가 당했어야 할 비참한 운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져야 했어야 하는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비참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불러야 할 애통의 노래를 주님이 부르셨고 내가 겪어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겪으셨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픈 운명을 바꾸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사오나 그 모든 과정을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더 아픔으로 내 운명을 짊어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피하게 하소서. 세상에 피하지 않고 주님을 찾게 하셔서 눈물
눈물로만 볼 수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물로만 볼 수 있는 생명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오직 예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 피하겠노라고, 주께 구하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곧장 재직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오셔서 우리 재직 여러분은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